올라간 사람이 3명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에녹이고요. 두 번째 누구일까요? 두 번째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예요. 그리고 세 번째 누구일까요?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지신 분이죠. 세 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왜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가 다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죽음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들려 올림 받는다라는 것은 없는 일이죠. 어쨌든 이 에녹은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겠는 분 계시면 한번 답해 주시겠어요? 네, 어렵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22절에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기 이전에는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죠.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00년, 301년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때는 이 땅이 없었습니다.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365세에 이제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300년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들려 올려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요,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에녹은요, 여러분, 왜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 좀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자, 말씀이 이건 알려줍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동행을 했어요. 근데 왜 동행했냐는 거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왜 하나님과 동행했냐, 그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이거 조금 깊게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것은요, 여러분,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무두셀라가 이제 히브리어인데 제 이름도 이제 한자거든요. 그래서 선우잖아요. 이제 착한 선자에 버두자라고 착한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이름과 너무나도 이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웃으시죠? 그것처럼 이 무두셀라도요, 이 본인의 이름대로 참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의역하면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네, 창을 던지는 자. 이 고대 시대 아주 옛날에는요, 이 창을 던지는 자를 이 창직이라고 하는데, 이 창직이가 부족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족 간에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창직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죽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공격수인 창직이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그 부족의 공격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으면은 끝난다. 이게 중요한 이 개념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 과거에는, 고대 시대에는 그 창직이가 죽으면은 전쟁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두셀라잖아요. 히브리어로 이 무두라고 하는 말이 이 죽다라는 뜻이에요. 죽다. 그리고 셀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심판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두셀라의 이름이 이제 죽다 심판하다인데, 그 이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 바로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 에녹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네,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 정신이 차려진 거죠. 진짜 제대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거니까 그 심판 때 내가 살아남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를 얻은 이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딴 생각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정말 의를 행하면서, 정말 죄지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힘썼고 실제로 그렇게 산 것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심판을 맛보진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요, 심판이 임했습니다. 어떤 심판이 임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심판이에요. 맞아요. 홍수 심판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우리 여러분들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 준비해 보았는데요. 우선 우리 창세기 5장 2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늘 말씀인데 오늘 다음 말씀이네요. 자, 무드셀라가 969살에 죽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 한번 해보세요. 자,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고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25절, 우리가 오늘 읽은 다음 말씀인데, 무드셀라가 187세에 이제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았던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자, 그 다음에 이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우리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은 182세. 그 다음 말씀이요. 창세기 5장 28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절까지 이름을 노아라고 했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일어났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하기 시간을 한번 해보면요, 무드셀라가 이 187세의 라멕을 낳았잖아요. 자, 187년을 살았어요, 우선은. 자, 거기에 라멕이 182세를 살았잖아. 182세 때 노아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숫자를 더합니다. 그러면 369가 되거든요. 또 여기에다가 노아가 이제 600살 때 이렇게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600을 더하면은 이제 969가 됩니다. 근데 이때 무드셀라가 죽었다.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더하기를, 성경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이 더하기를 해보면은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홍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이 사람이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고 했는데, 진짜 이 말씀대로 심판이 임했던 거죠. 중요한 사실은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귀히 여기셔서 데리고 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늘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 창조 시기 때, 이 창세기 5장 때, 창세기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죽었던 자들은요, 모두 다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정말 예수님 믿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살아있는 그대로 죽음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올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에녹은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으면 심판받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도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요,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우리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 이 무두셀라라는 그 아들의 그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면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 에녹도 자기 아들이 언젠가 죽을 거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언젠가 심판이 있을 건데, 그 심판이 언제 있을지 모르니,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모르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창세기 말씀만 가지고는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에 가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5절이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네,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녹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고민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란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인지 또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정말 그 처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한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인식하면서 살아가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를 믿는 자의 삶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태가 어떻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하기를, 또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죠. 오늘 그 찬양 때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찬양할 때는 찬양하지만 우리의 어려운 상황 때, 우리의 시험 기간 때, 우리가 취업이 안 될 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회사에서 정말 억울함을 당할 때, 그럴 때도 정말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항상 있잖아요. 정말 학생으로서, 취준생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어려움들이 항상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상황, 그 어려움을, 그 환난을, 그 고난을요,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이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믿음 없이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무조건 이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이 상황이 더 소중하니까 제발 이거 하게 해주세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이죠. 정말 심하게 말하면 믿음 없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물론 귀한 것이죠. 그런데 믿음 있는 기도, 조금 더 성숙한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저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 섭리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 아닐까요? 더 믿음 있는 기도 아닐까요? 혹은 믿음 있는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중심이 흔들려서 그냥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구하고 또한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인생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요, 이 다윗이 정말 진짜 큰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볼 텐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최근에 우리가 GBS 때도 이렇게 배경으로 다루었던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요,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가지고 도망자 신세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매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시므이가 정말 그래도 이 한 나라의 왕인데 도망자 신세이지만 이 왕한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내 친족 사울이 너 때문에 죽었어. 내 친족 사울을 죽게 하는 사람이 바로 너야. 이 피 흘린 자, 이 저주받을 자야. 너는 이 돌이나 맞아라. 절로 가라. 꺼지라는 거죠. 그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가 돌을 던진 거는요, 율법을 행한 것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에게 이 돌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도 말씀을 보면요, 이 돌을 던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는 이 율법을 행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 옆에 있었던 이 아비새라고 하는 이 장군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이어서 계속 보면요, 16장 9절부터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무시하는 말이죠, 정말 이따위 사람이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다윗이요, 여러분, 정말 이 자기를 모욕하는 이 시므이를요 당장 칼로 베어서 죽일 수 있었거든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혹시 이 사람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킨 것일 수 있지 않으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기가 돌을 맞고 있는 상황, 자기보다 하찮은 사람한테 돌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도, 그리고 지금 한편으로는 억울하게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압살롬과 전쟁에서 바로 싸워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의를 위해서 몸을 피하고 그 하면서도 정말 억울하고 모욕적인 상황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혹시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으니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그걸 모두 다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염두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러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염두하는 자를요 절대 포기하시지 않고요 반드시 상 주시고 반드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까지도 인도하시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삶에 어려운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고 시험 기간이 있고 억울한 상황이 있고 여러분 정말 타협하고 싶은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나를 챙기는 것보다 부족한 내가 나를 챙기는 것보다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챙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써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서 증거하고 증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곧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담당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나 자신의 욕심이 있어서 정말 내가 청지기인데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왜냐? 우리 연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고요, 믿음대로 살기 힘들어도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요, 계속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 믿음을 갖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연약해서 정말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다가 이 땅의 것에 속하여 주님을 보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정말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이, 우리 존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믿음, 순수한 믿음,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으며 살아가는 아버지 시대의 믿음의 성인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주권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또한 타협할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그것을 약속해주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써 실제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해 주는 복을 하나님 아버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걸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없이는 하나님 정말 작은 믿음도 없는 것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이 땅의 것에 속하여 이 땅의 것에 매여서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고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아버지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정말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염두에 두고 있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안전한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힘으로 나의 삶을 디자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더 완벽하고 더 순도 있게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 가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들려 올리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들려 올리실 것이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분당다음교회 다음 청년부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다음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또한 유튜브로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